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유다 왕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도 또 그의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 금, 은, 기명 등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 용모가 아름다운 자, 그야말로 흠이 없는 자, 그야말로 유다의 엘리트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복한 나라를 지배할 때 머리가 깨어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으면 통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바벨로니아에 와서 포로로 잡아두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로니아에 동화되어지게 하여서 결국은 제국적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제국주의 통치를 하기 위한 그런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로니아식 이름이고 그들의 본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그들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는데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름들은 벨드사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꿨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바벨로니아의 우상의 뜻이 들어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들이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여서 왕궁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발탁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1장에 나옵니다. 1장. 자, 당시에 약 유다의 5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그들은 포로가 되었다. 그러면 포로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자, 분명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정치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는 지배자와 포로의 관계인 것이죠. 분명히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뒤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다. 야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위에 진정한 왕으로 누가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자, 분명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자인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지배자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2장을 쭉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지배자가 아니라 포로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떼지가 포로된 자입니다. 누가 포로된 자인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포로된 자인가? 아니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된 자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포로된 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인 것을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배하고자 하는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악몽과 같은 꿈이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왜 꿈을 꾸었는가? 29절에 보세요. 29절에. 자,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 넘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왜 악몽을 꾸었는가? 아니, 악몽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그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악몽이에요. 왜 그가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까?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바벨로니아는 종주국이었던 아수르를 기원전 612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인 이집트와 메디아, 리디아를 제패하고 페니키아와 유다도 차례로 복종시켰습니다. 자, 그리하여 기원전 6세기 근동 세계의 최강국이 된 바벨로니아, 그 바벨로니아의 젊은 대왕 느부갓네살은 아버지 나보포라살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오른 후에 다시는 망하지 않을 만세 왕국을 꿈꾸고, 그의 그러한 꿈이 착실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어느 날, 이 젊은 왕은 젊은 나이에 만세 왕국을 꿈꾸고 있다가 그 재위 2년 되는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악몽을 꾼 것이죠. 자, 지금 자기가 이룩한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로 말미암아 이룩되어진 그야말로 제국 바벨로니아의 미래를 잘
찬란한 금빛 찬란한 미래를 쫙 이렇게 꿈꾸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자, 왕이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고 그가 그 교만에서 오만에서 깨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꿈에서 깨어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생각나지 않아요. 분명히 악몽인데 너무 무서운 꿈이라서 일어나는 순간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1절에 보세요.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내가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 여러분, 너무도 황당한 명령을 받은 그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제까지 그 어떤 왕도 이런 명령을 내린 이가 없습니다.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왕이 꾼 꿈을 말하지 않고 그 꿈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면 신이 아닌들 어찌 그 일을 해낼 자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초조해하고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는 분명 지배자인 것 같으나 포로된 자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쌓아놓은 것을 이어받고 또 자신이 쌓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제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나라의 장래가 찬란하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바벨은 무너지고 만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지금 온 세계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 트럼프. 트럼프. 예. 여러분,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트럼프의 심정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무너지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분명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포로이나 포로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서 자유한 자, 누가 자유한 자인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포로입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 포로입니까? 바깥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 자유자입니까?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자유자입니까? 다니엘이 포로입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유자입니까? 다니엘이 자유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분명 포로이나 포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오에게 저간의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로 가서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왜?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꿈을 자신에게 알려주시리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시간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는 세상 그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 내가 말하마 근데 어디 가버렸어. 예?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어디 갔지?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송 드리면서. 그런데 그냥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자, 이제 그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 자 보세요. 16절에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지금 다니엘만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그 시대의 지혜자들, 박수, 술객 다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다니엘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이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살리는 계시, 세상을 살리는 계시, 그를 자유하게 하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풀무불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서도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계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계시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복음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처음 시간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응한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선포하고자 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선포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대속함을 입은 사람은 죄로부터, 탐욕이라는 바벨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탐욕이요 이기심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탐욕이라는 바벨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서로를 위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다 함께 나누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집 한 채가 10억, 20억, 30억을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예요. 빈익빈 빈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마음이 부자입니까? 더 큰 탐욕, 더 큰 아파트,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허덕이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세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온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모든 분들, 자기가 살아가는 나라의 상위 1%, 정말로 최고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미개한 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도 이 미개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의 삶. 여러분, 그들이 자유한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환상을 보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19절에 보세요.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자,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예요? 열국의 흥망성쇠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한 것을 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져서 이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자, 장 넘어가서 46절 보세요. 46절,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인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포로며 누가 자유자입니까? 누가 자유자이며 누가 포로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으나 왕을 지배하고 있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창세기 1장 28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여러분, 환상을 보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 자, 우리 봅시다, 같이. 34절, 35절, 34절, 4절, 5절. 이제 열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34절에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근과 음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장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우상을 친 돌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를 친 돌이 무엇입니까? 뜨인 돌, 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44절 보세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와 있으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에.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는, 바벨에 집착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려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 다니엘의 삶.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환상으로 이 재앙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